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신앙생활합니다. 진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깨닫고 조명받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표적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구속받은 14만 4천인과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의 행복과 주님의 추수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불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교훈을 받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깨달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진실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함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 구원을 얻은 유다 각 지파의 신자들보다 7년 대환란 이전에 먼저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들은 죄악 세상에서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제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정절을 지켜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아니하고 순결하고 흠없게 살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노예에게 주인이 있듯이 죄에게도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만 죄라는 노예는 주인을 괴롭히는 노예입니다. 어디든지 따라다니는데 그것과 결별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천국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에선 점과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죄와는 결별해야 합니다.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와 이별하는 방법, 죄와 헤어지는 것은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회개하면 죄와 떨어져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이 죄가 주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심판대 앞에 따라가서 부끄럽게 하고 망하게 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 앞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악행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평생 주인을 따라 다닙니다. 그러므로 죄의 주인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세기간을 준 이유가 뭐냐면 너 회개해 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주신 목적이고 말씀을 주셨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를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사해 주셨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그런데 자범죄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동적인 회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이고 회개하면 찾은 것이 죄를 지으면 죽은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살아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과 설교자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회중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 욕심, 음란, 우상숭배, 거짓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죄의 모양이 다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것이 다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입니다. 전무가 흠이라는 것이. 근데 교회가 클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중직자가 많을수록 그것을 못해요. 설교하려고 기도로 준비하면 누가 떠오르니까 요거 빼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 이 말씀 때문에 누가 떠오르니까 이걸 빼고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빼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임야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앞 13장에서 666 표를 이마에 손에 받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이 많으니까 말세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이마에 입맞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의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시온산이에요. 질적으로 새롭게 된 시온산입니다.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시에 시온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천년왕국은 죄악 세상이에요. 과천에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빠진 것은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미혹당하면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과천에 거기에 시온산이 되냐고요. 본문에 내가 보니의 본인은 에이돔인데 직시하다 보다라는 호라오의 일인 단수 일과 능동도 직설법이에요. 이는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뜻으로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입신하여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115회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에 57회가 사용되었으므로 사도 요한이 그만큼 많이 보았고 사도 요한은 그 본 것만을 말하고 들은 것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만 전하려고 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어린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속죄양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을 양입니다. 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은 죽을 양이에요. 그러나 아르니온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 22장 7, 8절에 최초로 소개되는 그리스도인 히브리어에서 세의 영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이 최초에 소개된 죽지 않을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여인의 후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들판의 양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4절에 전 3년 반 때에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 이전이에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에 14만 4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뭐냐면은 신천지는 14만 4천은 지금 우리가 대환란 전인데 14만 4천이 자기네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한 명이라도 거기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은 교만하고 어렵고 또 이단이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네 궁금했는데 자기들에게 오면은 14만 4천이 되면은 시온산에 들어가고 주님의 혼인잔치 들어간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요한계시록이든 어떤 성경책이든 66권은 다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대환란 기간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때입니다. 장성한 자가 아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14만 4천이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지 지금 구원받는 이방인과 다릅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코 타는 자들의 그 검은 코 타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비파를 합주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 같고 비파 타는 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 구원 얻어 14만 4천 명이 새로운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합창소리 같은 같이 우렁차서 천둥 치는 소리와 또 비슷하게 들렸을 것이고 조화된 화음으로 비파를 연주하는 합주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으로 비슷하게 느껴도 똑같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호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검은 고는 키다라이스로 비파라는 명사, 키다라의 여성복수 역격이에요. 검은 고가 아니라 비파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떡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빵이에요. 우리는 떡을 먹지만 그들에게 주식은 빵입니다. 검은 고지만 가야금 비슷한 검은 고 같지만 비파예요.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에 저희가 그랬어요. 3절에 저희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아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 유대인과 헬라 그랬을 때 헬라 사람을 통칭하기도 하고 헬라 사람 안에 각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각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이마에 인을 받아서 계시록 7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당장의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5장부터 7년 대환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5절로부터 8절까지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가는 몰라요. 일부 학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렇다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또 그 단이 동방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12지파에서는 빠져 있고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일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빠지고 들어간 지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은 유대인이다.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구원은 지금 은혜 시대,
살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믿어지는 믿음을 구원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 고백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두 번째로 14만 4천인을 유대인들이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7년 대환란 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소유한 후에 전 3년 반 때의 믿음의 양육을 광야에 가서 양육받아서 전 3년 반에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교회는 믿음을 양육받아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을 보장받는 곳인 것처럼 말해서 자기 교회 나오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교회는 신앙을 양육하는 곳이지 구원의 보장받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원의 보장은 자신이 신앙 생활을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행위 언약에 의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의 지식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여기에 믿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꾸며진 얘기. 오늘날의 예화, 간증. 사건은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덧입힐 수가 있어요. 그럼 꾸며진 일이에요. 그리고 간증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여린 마음을 부드러운 말과 칭찬하는 말로 자꾸만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꾸며진 허탄한 얘기와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을 교육을 경건의 훈련을 계속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양육을 해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에이, 목사님, 그 말씀은 그렇게 해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뭐예요? 시편 119편 160절 말씀에 진리라고 했어요.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누구한테? 주의 계명은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계명을 진리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친밀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친밀함.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모든 규례가 영원합니다.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하니요 주의 법, 토라, 율법은 성경은 진리로 쏘이다. 아멘. 그의 계명들은 진리는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이 무거운 거예요. 이 욕심을 이루게 하지, 야, 욕심 부리지 마. 야고보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대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 자꾸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심지어 설교자인 목사들 중에서도 아유 믿는 자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기도하고 하는 거지. 과거적 현재적 미래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러면 굳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편리주의로 가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요. 딱 어느 장소 중심, 사람 중심 하다 보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들이 무겁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감사한 사람이 있고 말씀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초신자 성경 공부가 중급반, 고급반으로 가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말씀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욕심을 안 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화, 성장,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고 자존심이고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올 때 보면은 계시록 7장 15,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근데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이 없어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 말씀이 없어요. 그냥 눈물만 닦아주고 텐트 쳐주고 위로해 주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다행인 것은 쫓겨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비유도 그렇고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도 그렇고요. 세마포, 어째서 너 세마포 입고 오지 않았느냐,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쫓겨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을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곳이지 구원의 보장받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가 크고 아름답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 후사로 양육하는 곳이다. 구원을 보장받게 하려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진리가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곳이. 그래서 사람 좋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 좋게 하는 설교자는 그때부터 주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왜냐하면은 왜 그 순간부터가 들어가 있냐면 이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한다고 해놓고 개척하고 성장하고 부흥되고 예배당 건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 사람을 좋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목회자가 목사들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너는 모르고 목회했냐라고 책망받을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두려워서 똑바로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부터 주의 종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전히 가운 입고 축도하고 설교하고 신방 가고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쟤는 어느 순간부터 주의 종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되어 졌는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시간은 가니까. 근데 문제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고양이 삼천포인 분들은 이해하세요? 그냥 비유, 그런 격언이 있어서 쓰는 겁니다. 본문의 새 노래는 고된 카이넨으로 문자적인 뜻으로 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새로 배워서 부르는, 즉 지상에서 부르는 찬송과는 다른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새로운 찬송을 뜻하고 새 노래의 새자가 카이넨인데 신선한, 새로운, 새로 만들어지라는 형용사 카이노스의 여성단수 목적격이 그러므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같은 종의 새로운 것을 뜻하는 네오스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새 노래는 세상에서 불리지 아니한 새로운 찬송으로 구원을 보장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고 아름답기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부르는 새 찬송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은 하늘나라에서 못 부르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였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새로워진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욕심이라는 단어예요. 욕심에 죄가 들어오니까 욕심이라는 통로, 좁은 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 그 욕심이라는 것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은 유혹하는 거예요. 욕심이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천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찬송을 배워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14장 3절에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새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불렀다고 한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주님께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면서 이는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만이 새롭게 배워서 새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으신 자들은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여 즐거운 소리로 올바르게 연주할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찬송을 새롭게 깨달아 찬송을 불러야 천국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칭의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행위인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벌써 찬송 부를 자의 자격론이 나오죠. 정직한 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검은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간에. 그래서 찬송을 하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부터 가져야 돼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으로 지어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은 입도 뻥끗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2절의 악기는 수금으로, 3절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다시 시로,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닌 새로운 심령으로 찬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심령은 첫째로는 회개하고 돌아선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진리 생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섭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점점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이 가까워짐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